성도로서 취할 것과 버릴 것, 성도로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위에서의 정체입니다. 친지를 만나려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차량 정체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차가 많이 몰리는 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운전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명절 교통 대란 속에서도 즐거운 고향길이 되기 위해서 운전 중에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차량을 점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벨트는 착용해야 하고 장거리 운전 시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차량 내 환기 등을 자주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졸음 운전하면 안 되고 끼어들기 하면 안 되고 신호위반, 갓길 운행하는 것, 운전하면서 DMB 시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중요한 버릴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분노 운전 행위입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도로 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인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절 교통 대란 때도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식도 풍족하였고 물도 풍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풍족한데도 항상 줄이고 있었고
물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 호세아 이 1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었는데 어떻게 배부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없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실함 또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 즉 에메트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진실성도 없는 위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 이루었는 것처럼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이 번성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면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느냐 하면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호칭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군대로 병사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병사로, 군대로 부르신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군대로, 병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이죠. 충성하지 않는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적결 심판으로 총살형, 즉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악한 귀신도 이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런 이론적인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해야 할 것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혜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죄의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죄의 항목은 모두 십계명과 관련된 죄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하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 속임은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세 번째 살인은 제6계명을, 네 번째 도둑질은 제8계명을, 그리고 마지막 간음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짐으로 인해서 피가 피를 이어가는, 즉 사회 전체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이 슬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올바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역겨운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토함을 받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3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망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는 것, 이것을 바로 망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는 것, 이러한 인생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미 죽을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취할 것은 무엇이며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취해야 할 것을 버리고 있고 버려야 할 것을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